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많은 오해를 낳은 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읽어야 될 교회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또 이단들은 또 가장 많이 사랑하는 책, 가장 많이 애용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짚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몇 가지 그 성격들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자, 첫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65권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66권은 또 다른 어떤 무서움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리고 이 땅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모든 성경의 목적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또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다. 이 계시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열어젖힌다, 이런 뜻입니다. 벗겨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마치 비밀스럽게 더 많이 숨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어떤 일반 사람들은 이 책을 펼쳐서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쉽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교훈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벗겨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실 마지막 일,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일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을 간수하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비밀로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계시다. 그래, 이전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봉함하였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이 봉함되었던 것을 이는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봉함을 풀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보여서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젖혀서 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또한 묵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라는 말과
가장 가까웠고, 그리고 지금 저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보면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묵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시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나타날 미래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묵시라는 것은 미래적인 예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월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벌써 이미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 먼 미래에 있을 것을 바라볼 때에는 정확한 개념을 사실 잡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묵시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전화기를 들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림 언어를 쓰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표징들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정확한 개념과 지혜를 설명해 주는 것은 잠언 같은 것은 한마디 탁 이렇게 나와요. 무엇은 무엇이다. 그래서 잠언 같은 그런 지식을 전달할 때에는 어떤 지혜적인 문학적 요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서 같은 것은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요소 그리고 초월적인 요소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그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하여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도 뿔이 10개요. 이런 것들은 그 뿔 하나하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설명하기 위하여, 악한 존재의 그 완전하고 그 강력함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림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적인 일과 초월적인 일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여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현실에 뿌리박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월적인 어떤 것.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속한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는 나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나무.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는 동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석으로 설명을 해요. 청옥, 황옥, 이런 보석, 황금길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황금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조명하여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실, 초월적인 현실을 직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고.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어서 아는 사람, 그가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에 뿌리박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묵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요, 계시다. 세 번째는요, 묵시다. 자, 네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대를 위한 말씀이다. 즉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여기까지. 그리고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낸 그 시점이, 또 그들에게 말한 시점이 속히 일어날 일이래요. 그리고 때가 가깝대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그 요한을 통하여서 받아든 그 교회에게만 일어날 일이고 그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때에도 속히 일어날 일이래요. 때가 가깝대요. 그리고 나서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뭐냐? 예수님 거짓말 시킨 거냐? 왜 속히 일어난다 해놓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느냐? 왜 때가 가깝다 해놓고,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은 그때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때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별반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히 일어나다, 속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시간적인 단축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도 며칠 안 지나서 바로 일어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속히라는 단어와 때가 가깝다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고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기록되고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는 봉함해 놓아라, 비밀로 해 놓아라, 입을 닫아라,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은 반드시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이나 이 땅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 내내 기록된 메시아의 오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림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초림만 있어야 됩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끝에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일만 있어야 됩니까? 그분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영광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증명을 위하여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십자가에 죽고 무덤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며칠 안 있다가 올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은 세대입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종말의 세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기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기간인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때의 요한이 살 때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속히 오고 때가 가까운 그 세대를 살고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가까운 시간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올 수 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속히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전달되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7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 교회는 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7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교회, 모든 특색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특색적인 교회가 7개로 표현되면서 교회에 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희한하죠. 창세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이단들도 참 희한해요.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자기들 이용해 먹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어진 계시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전제로 요한계시록을 전부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 받았던 박해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 콘스탄틴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이전에 있었던 박해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에 미래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완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미래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가까이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먼 미래,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보고 지키는 자, 굳이 그렇게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 요한의 서신을 받아들였을 그 교회들에게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것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갔던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던 첫 번째 수신자였던 그 7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적 해석이든 미래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주의적, 연속적 역사주의적 해석 방식이에요. 연속적 역사주의.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가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과 연결되어 있는 연속적인 역사의 이야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느 시점에 나오는 이 짐승 혹은 이 바벨론의 멸망, 이것은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겠지만 10장, 11장은 최후 심판에 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1장이 최후 심판,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가 갑자기 12장에는 또다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넘어가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리고 승천 사건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시간의 연대기적 순서로 흘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주의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 역사주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세기에 걸친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지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라면서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라면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누가 해석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그때의 짐승은 지금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 그 누구도 그 짐승에 대하여서 나폴레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그랬더니 또 시간이 지나 아니야, 스탈린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히틀러였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쩌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속적 역사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김일성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런 해석 방식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 요소를 담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그러나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바벨론은
바벨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의 처음 시작, 제국주의의 원형,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원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흩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고 이 세상의 악의 원리들이 드러나요. 그렇게 바벨탑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이집트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집트는 또다시 멸망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 그 악한 세상의 나라와 그 더러운 사탄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 그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은 아시리아로 또다시 넘어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원리를 담고 있는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넘어갔어요. 바벨론은 또다시 멸망했지만 그러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페르시아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헬라가 다시 일어났죠. 그러나 그 헬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도 멸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동일하듯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그 원리듯이 세상 나라가 어떤 통치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핍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이후에 지나고 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중세시대를 살았지만 중세시대도 동일하게 바벨론과 똑같은 통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똑같은 바벨론과 같은 원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계시록은 교회에 전달된 영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집트라는 세상을 살았든지 아시아라는 세상을 살았든지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살았든지 페르시아라는 세상을 살았든지 로마라는 세상을 살았든지 헬라라는 세상을 살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세상을 살았든지 똑같은 원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 전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기 위하여 전달된 말씀이고 그리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저항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피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세상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될지를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주신 이 계시의 첫 번째 우리의 주목점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핍박받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지금 그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특별히 현실 속에서는 로마, 그리고 도미티안, 그 핍박강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고 남은 사람 요한 하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핍박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는데,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7교회, 그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어구와 똑같아. 에고 에미, 나는 뭐뭐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성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이와 꼬실 이와,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7이라는 것은 7분의 영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7이라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7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에 안식일 때 처음 사용되었죠. 안식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고, 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날은 복주시기로 하신 거룩한 이런 뜻이고, 또 안식일은 뭐죠? 안식하신 이유가 뭡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안식하기. 다 보기 좋았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라는 뜻이고 거룩의 이런 뜻이고 완전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좀 시간이 갔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 자, 이제 또 이 구약의 묵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특징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 두 번째는 지혜의 영, 세 번째는 총명의 영, 네 번째는 모략의 영, 다섯 번째는 재능의 영, 여섯 번째는 지식의 영, 그리고 7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이 완전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고, 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뭐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게 누구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리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시요 모든 임금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완전한 왕이 되신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현실에 뿌리 박지 말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 그의 영이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지혜와 모략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완전한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이신,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신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먼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이제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어떤 자인지를 기억해라.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택하여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한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그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교훈이 되며 위로가 되고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이제 주목하면서 하나하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세상의 악의 원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펴보면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